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는데 사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추 슈이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인데 이분이 저술한 책이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25가지 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4가지만 소개한다면 첫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렇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실 살다 보면 지적할 것도 많고 흠 보일 것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말들은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때때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후회의 내용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예,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성장할 때 이 과정을 보면 점수에 맞춰서 학교는 들어가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다 다른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난 청년들의 거의 8, 90%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 찾더라고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숙고와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걸 후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CCC에서 나오는 이 복음 전도와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기차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관차고, 두 번째는 연료차고, 세 번째는 객차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마지막 객차는 감정을 뜻하고, 첫 번째 기관차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연료차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때때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놔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 삶에 감정에 반응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순간들,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거나 믿음보다 앞서 보이는 때가 느껴지시거들랑 여러분, 그때는 용기 내서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요. 그런데 삶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이런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1000명의 임종을 앞둔 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오츠 슈이치라는 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봤더니 한숨을 후 내쉬는 거였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이맛살을 찌푸리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한 세상에 미련도 남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멋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후회가 없어 보입니다.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환호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환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 예수,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예수를 기대하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왔어요. 호시아라는 말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한번 때려볼까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 이 말은 이제 청하옵나니, 다시 말하면 지금 청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강한 나라를 세워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들의 외침은 호산나, 이 외침은 그 외침이거든요.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향해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거슬러 올라가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수리는요, 태풍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상승기를 타고 태풍 위로 확 올라가 버려요.
태풍이 일어날 때 그 태풍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죠. 유리창을 깨부수고 물건들이 휘날리고 또 강물이 범람하고 파도가 마구 치고 배가 다닐 수 없는 혼란함과 어지러움을 우리는 태풍 때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독수리가 올라가면 태풍 위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태풍처럼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러운 만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실망함이 없어요. 그들의 기대가 큰 소리로 외쳐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휘젓고 그 마음에 낙심을 줄 법도 한데 예수님은요, 평온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갈 수 있었을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침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얼마나 심했냐면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볼링을 쳤거든요. 우리 팀이 자꾸 이겨가지고 내기에서 자꾸 승리를 했어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내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볼링도 그렇게 잘 치지 않는데 포기하고 치니까 잘 치는 거예요. 140점, 150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날부터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자고, 월요일도 식은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자고, 화요일도 일주일 내내 어느 정도로 제가 위기감을 느꼈냐면 설교를 못할 정도로 목이 옥조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엔 못할 정도로 막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몸이 망가질 수 있나? 제 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처음 느낀 몸의 변화였어요.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몸이 약해지니까요, 마음도 처지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막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하고는 동기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이분은 한쪽 다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방학이 되면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체를 인도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친 분이세요. 근데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걸을 때마다 절어요. 근데 지금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인도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선교국에서 이번에 총회 때에 선교사 나이를 70세에서 73세로 연장한다라는 이제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되고 어쩌면 통과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여쭤봤더니 선교사 지원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노장의 투혼을, 그분이 지금 67세인데 노장의 투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짐을 싸고 돌아오고 싶을 때가 많았대요. 제일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현지인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선교사님들이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심한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성교국에다가 5번이 넘게 신고를 하고 자기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문자 폭탄을 내리고 마음속에 사모님 이야기예요. 너무 큰 상처가 돼서 보따리를 쌌대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아파 보니까 그 한 주간 아플 때 마음이 처지는 것도 내가 이럴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휘둘리고 여러분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짐 싸고 가려고 할 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누가 너희를 쫓아내냐? 여러분 이럴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사실은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거든요. 막 충만함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몸은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평생의 목적이 하나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일회적인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어야 했어요. 단순히 죽는 건, 희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는 건 수많은 갈등과 자기 싸움과 오해와 불신과 상상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태풍 같은 삶 속에서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 길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시끄러운 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이유를 아셨거든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셨거든요. 십자가의 가치를 아셨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 삶의 이유, 이것이 신앙 안에 정리가 돼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때로는 격동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나가오 막기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복음에 감동해서 이 목사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는 반경 100km 이내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는 오지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했고 미신이 창궐한 땅이면 더 힘내서
가겠습니다. 그 감동과 믿음의 결단으로 실제로 그분은 목회지를 가나자와라는 땅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텐트를 치고 개척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결연한 의지와 결단과 헌신이면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빵명. 2달이 됐습니다. 빵명. 6개월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도 텐트 문을 열고 그분의 복음 전파 가운데 예배자로 동참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있기 전까지 삶을 살아내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떠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존재 가치를 복음 안에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5년도, 10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며 소리치고 호산나 외쳤습니다. 어쩌면 그 외침은 예수님에게 비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평온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와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목회한 지 5년이 됐을 때 한 청년이 텐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부흥의 시작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뜨겁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이 청년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폐결핵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폐결핵은 고치기 어려웠거든요. 전염이 됐습니다. 나가오 목사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런 괘씸한 사람, 이런 나쁜 사람 당장 쫓아내버릴까? 마음 한편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이 청년은 내가 너에게 보낸
한 생명이다. 갈등 속에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핏덩이를 손수 치워내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이 청년과 식사 교제를 마칩니다. 그 청년은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별을 받고 자신감 없게 살다가 우울하게 살다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요? 믿었던 친구들, 교우들이 다 뒤돌아섭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누구한테도 치료비를 구걸해 본 적이 없고 피해를 입을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세상은 그를 마주대하지 않았고 그 청년은 버림받은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살을 결심했을 그때에 누군가로부터 나가오 마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 한 명 없어도 5년 동안 변함없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여기를 찾아가 보고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죽자 결정했었는데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그 피를 다 청소하고 밥상을 다시 차려서 먹이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이 청년이 회복될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의 목회가 몇 명? 한 명. 누가 봐도 초라한 목회입니다. 자괴감이 들 수 있는 목회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은 목회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으로 이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뒤에 일본 땅에 고베와 도쿄에 들어가서 빈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그 빈민들 가운데는 변비에 걸린 사람들, 요즘 변비는 병도 아니지만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며칠에 한 번씩 밥을 먹기 때문에 변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탈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에 의술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금방 치료가 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손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변비를 손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딱딱한 변이 손으로 한다고 다 나와요? 방법이 없을 때 빈민촌에 무슨 도구가 시설이 되어 있겠어요? 그곳에서 환자들의
항문에다가 자기의 입을 대고 자기의 침을 계속 그 항문에 대고 변을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추됐다 싶으면 입으로 빨아서 빼내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도요이코 목사님이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토해낸 폐결의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 그때 도요이코 목사님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개석 총통 또 그 부인 송미령 여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송미령 여사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여사님이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런 사역을 보고 초청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장개석 총통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여 철수할 때 중국 땅에 200만 명의 일본인 민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수심에 가득 찬 중국인들이 테러나 험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도요이코이 목사님으로 인하여 장개석 총통이 그 피해를 입고도 일본인 민간인에게는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가오 목사님이 평생 일군 사람은 그 열매는 초라하죠. 한 사람,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국 땅에 있던 200만의 일본인을 살려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무의미한 것처럼 소리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습니다. 요란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세상이 조롱하고 초라하게 여기는 믿음의 그 길은 가장 의미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무엇로부터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십자가로부터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의미는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넘어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가치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후회가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도 이렇게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 있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환호의 큰 소리의 외침의 현장에 있었지만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후회 없는 확신에 찬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반역과 허물로 인하여 당신의 몸에 찔림을 경험하신, 당신의 몸에 구멍이 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